응답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안 받아요. 그게 비정상입니다. 응답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응답 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모습 연상이 되시죠? 양을 품고 계시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목자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 생각납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경우는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가슴속에 이렇게 스며들고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상에 따라서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짐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다 용납하시고 그들의 죄를 묻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눈을 씻고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 혹시 찾으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이 너 죄인이다, 너 죄는 이렇지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알고 주님께 나오는 창기들, 세리들, 어떠한 죄인들, 강도들조차도 네 죄인이다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면서 옆에 죽어가는 그 강도를 향하여서도 너 이런 죄 지었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죄인들을 향하여 한 번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쯤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멀끔하게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한데 속에서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런 너희들의 본질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뱀들이다.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렇게 정죄하시면서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라.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예수 믿는 지 연수가 많아질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오래 믿을수록 주님과 관계없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은 고목에 물을 더 붓고 죽은 고목에 영양제 더 주면 그 나무는 더 빨리 썩습니다, 여러분.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늘 바른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만하고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대상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르게 대우하신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비유는 지난주에 있었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지난주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할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대신 기도해라. 여러분 한 주간 낙심할 일이 있을 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낙심된다, 걱정된다, 어쩌노.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세요. 그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한두 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라.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라. 네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라. 마지막 5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의 뜻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우리는 너희들과 대중들과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다. 이 말이 바리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전통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영적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끊임없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 세리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혐오스럽고 역겨운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칩니다. 거기다가 온갖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높게 책정하여서 로마가 요구한 세금은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일한다는 것 자체가 매국노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동족의 고혈을 짜내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정말로 파렴치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앞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당시 이 세리는요, 창기들, 강도, 살인자 이런 죄들과 같은 동급의 취급을 받았던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반대로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옳다, 세리의 기도가 옳다라고 인정하시고 세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처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등장할 때에 사람들은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척을 받을 사람인지 머릿속에 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충격적인 결말을 교훈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별로 이렇게 충격이 안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악하고 세리가 옳다, 이 결론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50년인데 50년 동안 빠짐없이 교회 출석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금요 블레싱 안 빠지고 수요 예배 안 빠지고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충성 봉사하고 직분도 받고 도덕적으로 흠 잡힐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혼자 잘난 척 우쭐거리는 그런 성도보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기치고 훔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처음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우리 사람의 기준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성도보다도 이제 갓 예수 믿는 새신자, 내가 교회에 잘 안 어울리는데 교회에 앉아있네, 교회만 가면 내 잘못이 드러나고 내가 죄인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새신자가
50년 동안 교회를 지킨 성도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더 의롭다.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충격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배척하시고 왜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의 태도로 기도하면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태도가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바리새인의 기도, 첫 번째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은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따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과 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전 맨 앞쪽, 성전 앞쪽에 보면 지성소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가까운 곳에서 서서 따로, 다른 사람과 따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하는 것이죠.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른 무리들과 다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율법에 유대인 남자들이 금식할 수 있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딱 공적으로 정해진 것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달에 있는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1년에 2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을 내가 금식합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득을 원문에 보면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즉 소득의 11조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엄청나게 드린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능가하는 자신의 의를 지금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나는 이렇게 금식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화자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도 없고 간구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만 자랑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대표로 기도할 때에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기도가 얼마나 유창한지 한번 들어봐라.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경건 생활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사귐, 그것이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경건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심사는요, 미숙하거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헌금하고 내가 어떻게 경건 활동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 지금 금식한다 이러면서 얼굴 조치하게 해가지고 머리 팍 해가지고 무슨 일 있나 하면 요새 내가 금식한다 아이가 11제다 11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금식이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네 금식하냐? 머리에 기름 발라라. 반짝반짝하게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과만 소통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랑하고 과시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은혜.
바리새인이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건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금식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셨기 때문에 11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건강에 문제 생기고 소득이 없고 그럼 어떻게 금식도 하고 어떻게 헌금도 드립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11조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요. 교회 올 때 무슨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면 교회 못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딱 잡아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별일 안 생기도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위험사고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한 주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남과 비교하고 남을 비방하는 기도였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토색은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뺏는 것을 말하거든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도합니다. 비교를 해도 꼭 차원이 좀 높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데 토색하는 자들, 강도짓 하는 사람들, 불의, 간음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꼭 세리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우월하지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자기는 공부 잘한다고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자기보다 공부 못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좀 낫다. 그러면서 잘 못하는 사람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인간들이 간혹 있지요. 바리새인이 지금 그럽니다.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고 세리를 비방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저 세리는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새벽기도 먼저 나오기 경쟁이 붙었어요. 5시 새벽기도 하면 4시 반보다 다 나와. 아니, 내보다 더 일찍 와야 돼. 난 4시. 아니, 내보다 더 일찍 와야 돼. 나는 3시 50분. 새벽기도 일찍 나오기 경쟁. 제일 피곤한 사람이 관리 집사님. 문 열어줘야 되니까. 또 어떤 분은요, 금요기도 철야기도 있을 때에 내가 제일 기도 오래 한다. 내가 기도 제일 끝까지 남아 살 거다. 기도 자리에서 오래 버티기. 너무 오래 버티면 여러분들 장이 안 좋습니다. 뭐, 버티기 막 이런 거 남하고 비교하면서. 또 어떤 교회는 보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야지. 11조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 이 타이틀을 따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11조 많이 해라 성경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11조 온전한 11조 해라. 온전히 받은 대로 받은 만큼 온전한 11조 해라 이랬지 11조 많이 해라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타이틀 삼아서 경쟁합니다. 여러분,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개탄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태도는요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는 자신을 교만하게 할 뿐 아니라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해서 결국 상대를 비방하게 만듭니다. 저희 집에서 밤에 가정예배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끝나면 막내 이름이가 그럽니다. 아빠, 언니는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돌아다녔어. 니는 뭐 했노? 니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좀 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좀 더 괜찮다고 위로받고 다른 사람은 비방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비방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죄입니다. 죄.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그 사이에 사람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이른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몸에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에 다녔지. 이제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이 네게 띠를 띄워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거야. 그 말을 베드로가 딱 듣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겠구나. 감을 딱 잡았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들 너하고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순종과 봉사가 있으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비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내 속에 비방하는 마음이 있는 채로 드리는 기도, 하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나타난 바리새인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철저히 자신의 의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의 규정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내게는 문제가 없다. 나는 늘 옳다. 나는 늘 바르다. 나는 늘 정당하고 온전하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의로 가득한 것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11조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신의 헌신이나 선행이나 거룩이 자기 의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것이 문제다. 이런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자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발효할 때에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발효되는 포도주에 하루살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 곤충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걸러냅니다. 곤충은 구약율법에 불결한 짐승이거든요. 그러니 그 하루살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관리하면서 낙타는 관리를 못합니다. 작은 것은 끄집어내는데 큰 것은 다 놓쳐버리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세칙은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은 놓쳐버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꼼꼼하게 지키는데 속은 골마가고 썩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겉모습이 의롭거나 겉모습이 화려하고 교만한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겸손하게 회개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제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세리의 기도 역시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리의 기도는요, 방해와 시험을 통과하는 기도였습니다. 방해와 시험을 통과하는 기도였습니다. 세리가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민족의 고해를 짜내서 로마를 이롭게 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역적 같은 저 역겨운 세리,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아마 린치를 당할 그런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리를 멸시하면서 무시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리를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에 세리가 기도하러 나아간 것입니다. 세리는 주위의 비난과 비방과 정죄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은혜 받고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단련되고 성숙되어 가지고 하나님 복 받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을 때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첫 번째,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될 징조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영혼이 잘못되거든요. 영혼이 잘못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범사의 복, 그 뒤에 따라오는 건강의 복 안 옵니다. 하나님 복은 딱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믿음이 생겨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되면요, 기뻐하십시오. 나머지 것들이 지금 잘 될 겁니다. 분명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백성 잘 되는 것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택하신 백성들도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 시험하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라고 오셨잖아요. 이제 휴가 기간이 돼가지고 멀리 가시는 분들, 성도님들 꼭 휴가지에서도 꼭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 방해를 이기고 여기 옵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피로를 이기고 아침에 일어나야지 예배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챙겨올 아이들이 있으면 배로 힘듭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거리가 먼 분들은요, 훨씬 일찍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밀양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진해 영원에서 오는 분도 계시고 하단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1시간 반씩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십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자체가. 어떤 분들은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1시간을 잘 못 앉아 있습니다. 이 신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저는 이야기 듣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요 예배 시간에 안 일어나려고 집에서 나올 때 물도 안 먹고 아침 밥도 안 먹고 나옵니다. 왜? 물 마시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려움과 방해를 극복하고 예배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가지고 눈치코치 봐가면서 교회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힘들게 교회 왔는데 마음 상할 일이 생깁니다. 마귀가 그럽니다, 마귀가. 우리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고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해를 뚫고 그 방해를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싶다고 그냥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도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난관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허들 경주와도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달리는 게 아닙니다. 다 중간중간에 허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고 그러면서 달리는 겁니다. 그 방해와 그 걸림돌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세리처럼. 중풍병자 친구를 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하여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들고 갑니다. 가니까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통하여 상처받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걸림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더 깊이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성도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올라갑니다. 집으로 올라가서 천정을 뚫고 위에서 들것을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친구 중풍병자를 대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과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있나요? 난관이 있나요? 그걸 극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데에도 반드시 방해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립니다. 예수님의 발을 붓고 머리털로 씻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왜 저런 데 허비하노? 주님의 일을 하는데 비난합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 하는 것을 트집 잡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데도 선한 일을 하는데도 방해꾼이 있습니다. 에이, 안 해볼란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걸 극복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의 비방이나 사람들의 궁시렁거리는 그런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처받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리였지만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렵다 인정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난관이 있을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그 난관을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난관 방임을 뛰어넘고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리의 기도는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앞에 서서 따로 서서 기도했지만 이 세리는 뒤쪽 구석에 멀찍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감히 성전 뜰을 가로질러서 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 거룩한 장소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바리새인처럼 청산유수로 하지도 못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가슴만 치며 비통한 목소리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자랑거리만 나열하는 기도였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 세리가 자신을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원문에 보면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은요, 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그 죄인, 가장 악독한 그 죄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세리는 주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가장 악한 그 죄인입니다, 이런 태도로 주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비교하거나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 자신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철저히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바리새인은 좀 멀리 있는 사람이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리입니다. 예수님은요,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성전에 계신데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도, 세리가 기도할 때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소리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자기 자랑, 자기 소리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만 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리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신의 죄를 알고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에 가깝나요? 세리에 가깝나요? 사람이 먼저 보이나요? 하나님이 먼저 보이나요? 나의 자랑거리가 먼저 생각이 나나요? 나의 허물이 먼저 보이나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태도는 바로 세리의 기도, 세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리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세리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실 하나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뵐 면목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 받을 그 끈덕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들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